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쓰신 우리 김묘성 목사님.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디그리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잘 알겠어요. 그렇죠? 신학 박사인데 PhD인데 그런데 어느 날 장신대에서 제가 졸업한 우리 박 목사님 졸업한 그 장신대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한 어른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분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김 목사님, 주님을 만나 보셨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 보셨소? 묻는데 이분이 아무 대답을 하지를 못했대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래요. 왜요? 정작 신학 교수가 됐어요. 신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자신은 누구를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자기는 늘 자기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네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네가 가르친다고 하니 참으로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는 그 음성을 늘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 어르신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교수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 보셨습니까? 근데 이분은 정직하긴 해요. 거짓말하지 않고 아무 대답 못했다는 거. 이게 그의 딜레마였어요. 머리로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에게는 아직 revealed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분은 그 감정에 제목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분열된 감정이다. 분열돼 있어요. 진짜 나와 누구에게 보여주는 내가 분열돼 있어요. 교수로서의 나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불쌍한 내가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분열된 감정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분열된 감정에서 이분이 벗어나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수 상관없어요. 신학자 상관없어요. 못 만난 사람들 많아요. 목사 상관없어요. 장로 못 만난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히 이곳에 와서 봤더니 정말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미 장로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못 만났어요. 단 예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장로님들만 지금 웃네요. 자, 이분에게 이 어르신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직 내려놓으시고 그거 하려고 어디까지 가서? 독일까지 가서 그 돈 내면서, 물론 독일은 무료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사는 거 다 돈 들잖아요. 교수직 내려놓고 내가 제시하는 이 마을에 가서, 지방에 가서 목회하실라우? 그분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없는, 목사가 없대요. 목사가 없는 그 마을 교회로 떠났습니다.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 부인이 참 기가 막혔겠죠. 그렇죠? 무작정 떠났습니다. 토요일 밤에 도착했어요. 어스름한 데서 그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신도 없거니와 너무 불빛이 없어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8시 반 딱 예배 종소리가 들려서 교회, 그냥 뭐 작은 교회겠죠. 가서 어린이들을 가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웬일인지 그렇게 막 코를 줄줄줄 흘리더래요. 다. 그래서 그러고서 코 닦아주고, 그날 예배는 완전 코 닦아주는 예배였대요. 그 왜 그렇게 코가 막 나오는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른 예배가 됐어요. 우린 대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무슨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이제 기다리는데 저기서부터 이제 그 교인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자기를 막 숨기려고 하고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강대상에 섰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거 아니겠어요? 앞에 딱 와서 앉아있는 할머니하고 딱 얼굴이 마주쳤는데 세상에 얼굴에 구멍만 5개가 있더래요. 눈썹도 다 달아나 버리고, 눈 한쪽은 빠져버리고 구멍이죠. 코도 다 이게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졌어요. 구멍만 2개가 딱 뚫린 거예요. 그리고 입도, 입술 같은 거는 다 망가지고 없고 구멍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나환자촌에 와 있는 것을 그분이 그때 안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생각만 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지? 그리고서는 일부러 예배 마쳤는데도 이 설교 원고를 오랫동안 정리를 했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분들 다 나가도록, 마주치면 안 되니까 다 나가도록 오랫동안 정리를 하고 나갔대요. 웬걸 다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 줄을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아까 그 눈이 마주쳤던 그 할머니가 제일 앞에 있는데 손을 내밀더래요. 근데 그 손에 무엇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손가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막 생긴 거예요. 어디를 잡아야 될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를 잡아야 될까? 손목을 잡아야 될까? 아니면 이 끄트머리, 손가락에 다 떨어져 나간 그 끄트머리를 내가 잡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분 손 위에 그냥 자기 손을 올려놨대요. 그 다음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제 잡으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 아프세요? 이러고 물어봤더니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18살 이후로 건강한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18살에 문둥병 확진되고선 그 이후로는 건강한 손을, 손가락 다 붙어있는 손을 한 번도 잡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목사님 손 잡으니까 주님 손 잡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이분의 그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툭한 손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악수를 청하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와 악수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느꼈다. 나의 소원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나는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할머니의 가혹한 운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드려야지요.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서 제게 복을 주셨는걸요. 무엇 가운데서? 이 아픔 가운데서 복을 주셨는걸요. 복을 주셨다고요. 나는 당황해서 되물었다. 그럼요. 예전에는 저도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소망도 주시고요. 목사님,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겠습니까? 나는 부끄러웠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나의 건강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둥병자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말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책 끝에 누가 문둥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육신의 문둥병을 앓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문둥일까? 육신은 사지는 멀쩡한데 감사도 모르고 그 복도 모르고 천국 소망도 모르고 예배의 기쁨도 모르고 신앙생활의 유익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문둥일까? 거기서 그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손을 처음으로 만졌죠. 처음으로 느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 사도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여러분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참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주제 세 가지를 잡아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까?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거짓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참 사랑이란 직접 터치해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터치하는 사랑, 다 같이 터치하는 사랑, 터치하는 사랑. 요즘에 한국에서 여가 심리학, 행복 심리학, 이분도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요. 김정훈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유튜브들 많이 있어요. 조금 들어보세요. 여가 심리학, 행복 심리학. 참 요즘에는 학문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줘요.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와 너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를 하는데
왠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화에 여럿이 할 때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둘이서 얘기하는데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 안 통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봤대요. 이 심리학 분야에서. 그랬더니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유아기에 어머니의 터치가 부족했던 그 따뜻하게 쓰담쓰담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 터치가 부족했던 아이들이 크게 되면요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말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손길입니다. 아까 그 신학자가 그 짧은 순간, 그러니까 거기서 수십 년 배웠다고 해서 안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말로 어떤 교수를 통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이미 독일에서 알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두 번의 터치를 통해서, 정상적인 손도 아니에요. 문둥병자의 손을 터치하는 가운데서 그 손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무엇 잡아주면 돼요? 손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대화를 못하냐면 우리가 터치하는 것을 잘 못해요. 서양 사람들은 보세요. 부부끼리 앉아서도 그 TV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막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막 쓰담쓰담 하면서 우리는 백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손을 잡아? 부부끼리 왜 그래? 가족끼리 왜 그래?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심리학적인 이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으로 하지 말고 말과 혀로의 사랑 이제는 중단하고 진짜 손길이 미치도록 하자, 터치하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터치해주는, 피로를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7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구체적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닫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냐고 한다면 형제가 아플 때에 내 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 터치를 하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내 사랑은 너희들 속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구약의 그 말씀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법은 말과 혀입니까? 실제적입니까? 주님이 손해보는 사랑입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랑입니까? 그것도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그러한 사랑입니까? 그것을 아껴놓는 사랑입니까?
주님도요, 하나님도 터치하는 사랑. 터치라는 말이 요 터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뜻 들어가 보면요, 감동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감동. 자, 터치했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터치도 있어요. 그 터치는 필요 없는 거고요. 무엇을 주는? 감동을 주는 터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고서 주시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ransom, redemption, 죽이는 그 사랑, 대속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문둥이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문둥이 마을 장로들은 다음 주는 반드시, 이것은 과업입니다. 문둥이 마을로 가서 거기서 한 달 섬기다가 오십시오. 방 장로님, 다음 달에 어디 가십니까? 가면 안 됩니다. 어디 가시라고요? 문둥이 환자, 아마 미국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문둥이 보고 손을 잡으라는 겁니까? 녹록록. 예,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예. 우리 보고 문둥이 손 잡으랍니까? 근데 문둥이도 아닌데 우리는 왜 손 잡기를 꺼려 합니까? 우리 보고 진짜 원수 사랑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세요? 뭐 남편이 원수고 부인이 원수죠. 가장 가까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 원수입니까? 근데 왜 우리는 원수처럼 자꾸 만들어 갑니까? 요거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도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최근에 와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터치하는 사랑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터치 말고요. 말과 혀로만 아는 사랑 말고요. 머리로만 아는 사랑 말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머리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무엇 해주는 사랑? 터치하는 사랑인데 감동을 주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팰리세이드 교회를 위해서 터치해 주자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약간 문제 아들을, 그것도 성인 문제 아들을 교육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두 분이 찾아왔어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냐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샀습니까? 구매했습니까? 여러분 헌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들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고 갔습니다. 우리에게 터치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터치에 인색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받은 백인 교회가, 팰리세이드 교회가 다 탔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때입니다. 갚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다.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료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 안에서 드려진 사랑이, 주님 앞에서 드려진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드려진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짧은 이 본문에 앞에서란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앞에서.
19절을 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로써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마음이 담대해주는 굳센 사람은 무엇한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목사님이 이 거짓말쟁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자기를 손가락질할 때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신앙이 없는 것이 신앙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랑이 없는 것이 사랑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이것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누가?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누구 앞에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 주 앞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말은 좀 모호해요. 원어를 들어가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주 앞에서는 뭐냐면 주님의 면전에서란 뜻입니다. Before the face of God. 주님의 면전에서. 자, 그날의 주님의 면전을 못 쳐다볼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왠지 주님의 면전에서 눈이 자꾸 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굳세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들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상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찬양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의 면전에서 굳세려고 한다면 무엇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 이웃 분야에서 우리는 항상 걸립니다. 이것이 틀어지는 순간 여러분 예배는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두 번째, 주님의 하나님 앞에서라고 21절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toward God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 제외된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요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요일날 그것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3분의 1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기는 거 통하지 않습니다. 언제? Towards God.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책망을 누가 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 책망하고 있어요. 에이구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Towards God.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얻는데 세 번째,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눈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눈에. In the eyes of God. 주님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아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을 참 이게 비교당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건데 비교라는 방법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명확해져요.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명확해져요. 4장 말미에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권위를 잘해요. 권면하고 위로 컴포트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12사도가 이 사람의 이름을 아예 바꿔줬어요. 뭐라고? 바나바.
이 바르나바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컴포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권사라는 이름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들은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권사라는 내 이름이 내 스스로도 책망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위로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로법을 보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요, 자기 밭을 다 팔았대요.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발 앞에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위시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4장이 끝나자마자 5장 시작하면서 이 두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너무나도 예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진짜 부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도 밭을 팔았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기로 해놓고서는 일부분을 숨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마음과 마지막 마음이 어느 중간에 박힌 거죠. 아까웠던 거야. 말로는 해놨는데 진짜로 하려고 하니까, 진실과 행함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 부분에 동일했어요. 그래서 유유상종인 거예요. 일심동체인 거예요. 그때 한 명이라도 아니요 했으면 될 터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딱 맞았어. 그래서 둘이 숨겨놓고 일부분을 갖다 줬더니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왔을 때 이것이 진짜 너네가 하겠다고 한 것이냐? 예, 그랬습니다. 그때 아니요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할 때는 약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강해요. 자기는 모르는데 다 알아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이것이 진짜 다냐 그랬을 때 예, 그랬습니다. 누가 그 생명을 거두어 버립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 시체를 갖다 장례하고 들어오는 그 순간 누구도 들어옵니까? 삽비라 그 부인이 들어옵니다.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니네가 서약했었던 그 예물이냐? 똑같아요? 예. 그들이 그 시신 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건입니까? Before the face of God.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요. 그 망령되게 행하는 교인들 중에 보면 더 망령된 목사들 보게 되면 이 신앙이 없어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두려운 줄을 몰라요? 목사한테도 막 함부로 말하고 자기들끼리 함부로 말하고. No.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Toward God.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가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내 거 위에서 쓰고 있고. 누구 거였는데 이 땅에 올 때 돈 한 푼 갖고 온 사람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갈 때 그 돈 한 푼 지고 갈 사람 여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춰놓고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Towards God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 누구의 눈에 기뻐함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In the eye of God. 하나님의 눈에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 눈에 기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기뻐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하나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앞에 그렇습니다. 그가 구하는 바를 다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되냐?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 바나바는요, 예수님 직제자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 뒤에 바나바 사도라는 그 귀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 사도. 그런데 이 두 부분은 어떻습니까? 역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행전 5장을 찢지 않는 한 영원히 속여 먹은 사람, 헌금 속여 먹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세 번째, 진짜 사랑, 참 사랑은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김정훈 교수가 그 대화법을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 주는데, 네 가지 대화법 중에 첫 번째가 터치, 두 번째가 아이 컨택, 세 번째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요, 턴 테이킹이라는 그 대화법 기술이 있답니다. 턴 테이킹가 순서를 어떻게 해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순서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자, 순서에 따라 대화하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대화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1시간 가서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만 한 40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구역 예배하는데 우리 구역장들 제가 처음 모였을 때 훈련한 게 뭐냐면 절대 자기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끌어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사회자입니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요 사람도 문제입니다. 자기 순서가 됐는데도 자기는 얘기를 끝날 때까지 입 닫고 있어. 꾹 닫고 있어. 듣기만 해.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에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요 말 안 하고 듣고만 있던 사람들이 반드시 뒤에 가가지고 뒷담화를 하게 돼 있대. 그때 그 앞에서 얘기를 할 것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고 해야지 그때는 입 꾹 닫고 있다가 뒤에 가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턴 테이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엇하라? 믿고. 자, 우리의 사랑의 사랑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사랑하는데 실패하냐면 믿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머리는 믿는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해야지 내 형제요 자매요. 네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유 그냥 무시해버려. 이그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비록 못하지만 내 성정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무엇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주셨으니까?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김요성 목사님이 우리하고 다릅니까?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그들보다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김요성 목사님보다는 손양호 목사님이 더 믿음이 좋죠. 왜? 무엇까지 빨았으니까? 문둥병자들 고름까지 입으로 빨았으니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보다 교회를 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는 대못이 박혀있는
그 긴 널판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교회 사랑한다는 걸,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그의 믿음으로 보인 겁니다. 우리의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도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것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고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보자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누구의 턴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턴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던 것은 누구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파송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누구의 턴이 되었습니까? 제자들 턴이 된 거야.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또 그것을 넘겨줬어요. 그 다음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 가지고 못합니다. 누구에 대한 그들의 사랑 가지고 못해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고 와서 지금 누군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감사한 거죠. 천국에 가셨지만 그분들의 신앙 속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엇 안에서 하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뜻대로 했던 예수님 안에 충만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뜻대로 했던 제자들 안에 충만했고 그것이 오고 해서 충만한 사랑이 우리께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지금 충만하지 않냐 이 말이요. 올라가면 우리가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찬송을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후렴입니다. 1절 후렴. 그리고 1절 후렴하고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네. 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합니다. 우리 진실되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후렴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왜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이 찬양 제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한 문장입니다. 주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할게요. 터치하는 진짜 사랑할게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할게요. 믿음에 근거한 사랑할게요. 내 것까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게 기도하겠습니다.